그는 누구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떡을 받고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뒤통수 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또 나가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 어떤 명예가 있다거나 세상적으로 칭송을 받거나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십자가 짐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밉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불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주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생겨도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탁 만나더라도 이게 왜 그러지? 아, 속상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한 뜻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다듬어가는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매번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만 자꾸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섭리 가운데 나를 바라본다면은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죠. 저는 이 3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속상한 가룟 유다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걸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사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참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처럼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런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한번 31절 보면은 자막 한번 볼까요? 또 한 가지 제 눈에 탁 들어온 거는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가 지금 어느 단어에 강조했죠? 제가 어느 단어에 강조했죠?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그러면 그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언제 져요? 내일 진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참.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제자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은 굉장히 상처가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이 지금 그 순간이 내가 이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는 다 영광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되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준다고 그랬죠. 영광을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이게 강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이후에 내가 부활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뭘 부여받아요? 심판주가 돼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심판주가 되거든요. 또 재림주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복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는 거 좋아하는데 순종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주일에 거의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가 그게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그게 대부분이에요. 너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래요, 성경.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것도 여호수아 말씀 그대로 인용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순종은 누가 못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야,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어디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어딘지도 몰라.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순종했더니 뭐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렇게 이게 구분하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배도 순종이라 생각해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런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내가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있어요. 작은 자들은 누구예요?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키가 작은 자예요? 작은 자들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녀들아 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런 뜻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다 도망갈 사람들이야. 가룟 유다만 자기가 예수님 배반하는 줄 알고 11명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이놈들이 다 도망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괘씸하거나 여러분들 이것도 봐라, 나를 배반하는구나, 마음의 상처로 얘기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뭐 하루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했으니까 늦게까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디 가죠? 식사하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러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올 수 없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오로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3년 6개월 있으면서 이제 떠나가야 될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이 믿음에서 흩어지고 앞으로 예수 없이, 자신 없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나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죠. 너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견디지 못해요. 분노가 나와서.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마지막 그 예수 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그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오로지 제자들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잘 인내하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사실 보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뭘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계명이라고 했어요? 새 계명. 여러분 새 계명이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 없어요? 사랑하는 계명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너 이웃이 있으면 누구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 거 알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를 자기가 가장 아낀다.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고요. 본능적으로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너가 소중하듯이 이웃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이웃사랑인데, 근데 주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어요. 새 계명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잘 보세요.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말씀은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너 똑같이 대우해줘. 너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픈 거고, 너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픈 거고, 너가 상처받으면 저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이 뭐 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너를 대하듯이 저 사람은 대해줘라. 할렐루야.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다르죠? 구약에서는 내 식대로 사랑하라 그랬고, 너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뭐죠? 십자가 사랑.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구원하는 사랑.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새 계명이에요.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큰 사랑? 우리가 큰 사랑 교회죠. 영어로 뭘까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빅이 아니에요. 빅 러브가 아니라고 사실은요. 더 그레이티스트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더 그레이티스트, 가장 위대한 사랑. 조건 없이 내가 죽고 너가 살아가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 교회 공동체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작은 것 때문에 부딪히면 되겠어요? 그럼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죽어가는데 주님이 너 죽지 마. 내가 대신 줄게.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로. 근데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보면 어때요? 너무 이기적이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교인들 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자신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라든지 그냥 미소, 그냥 한번 탁 지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아니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은 무엇을 막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만이 중요한 거 아니고, 무슨 종교적 경험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처럼 직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대로 살고 이웃을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고 동조해주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미소 한번 날리고 손 한번 붙잡으면 끝입니까? 저 사람은 살려야죠.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사랑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뤘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동조해주고 동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랑이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생명 구원의 사랑이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죽어가는데도 뭐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생명을 구원해야죠. 할렐루야? 구원해야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 짓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그냥 죄 짓는 거 가만히 두는 게 주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죽어가는 심정으로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생명되게 얘기하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냥 남에게 불편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관계 깨진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 나오십시오, 왜 봉사 안 합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불편하고 힘들까봐 얘기 안 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 사랑입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다해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비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합시다.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성도님을 위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지. 우리 교회는 큰 사랑교회, The Greatest Love라,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공동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주의 사랑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큰 사랑 이름을 떼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세움받은 공동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 앞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요. 성품 좋은 사람 많다고요. 근데 아무리 성품 좋으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걸. 성품 좋은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자기 감정으로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주의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네.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냥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착각하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모르는 축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이지?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내면이나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고생이에요. 늘 고생이에요. 자꾸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는 거 왜 부딪히는? 자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신다 하면은 부딪힐 게 없는데 우리는 자아가 강하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런 자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 간다고 하니까,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주님 어디 갑니까?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그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후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딱 졌을 때에 3번 부인하죠. 그죠? 보세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고 생명 다해. 너 의지는 강하지만 좋아. 하지만 너 몇 시간 지나면은 새벽 닭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웃지요. 주님, 다른 사람 다 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뭐고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대할 때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잘 보면 안 지켜. 말뿐이야. 저를 위로하려고나 하는 말씀이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참 좀 하네요. 아, 저분이 그냥 마음이 급해서 그러시는구나. 우리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뭐만 하겠다. 여러분, 세상 것들도 내가 하겠다 결단해서 하는 것도 제대로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반드시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의지 강한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 안다. 너 의지 없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숙한 사람은요, 확신 있게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확신 있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한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배반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방황하고 뭐 신앙을 안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보세요. 여러분, 점점 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믿음 상태 어떻게 되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으로 했다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온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는 베드로도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 올 거야. 정말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원상태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보면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기록에 보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날도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줘.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결단이 여러분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